네, 참 아까 조금 전에 그 교회 선교적 교회 2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이제 아마 3권도 곧 인쇄 들어가면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이제 컨퍼런스 1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컨퍼런스라고 그래봐야 일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때까지라 잘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일단 3권까지 나오면 이제 한 반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잡힐 것 같아서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토요일 날 성역 공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일을 또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 또 오늘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무궁한 사랑, 한없는 자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요 우리 삶의 만족이며 주님의 크신 은혜인지요.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길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 영적 리더십 책까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 다루다가 이렇게 비전의 출처 쭉 다루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출처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책에 있는 내용들 그냥 쭉 어떻게 보면 읽으면서 살펴봤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대부분의 우리 이번 강의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146쪽에 하나님의 계시가 낳은 비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 그러니까 리더에게는 비전은 필수거든요. 비전은 필수인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조지 바나 박사 같은 경우는 리더는 정의상 비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꿔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더 파워 비전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리더가 비전이 없다면 하나는 비전을 찾지 않았거나 근데 사실 비전을 찾는다고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비전이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리더가 아니거나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비전 그렇게 말할 때 몰라 이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켈리 블랙가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 비전의 출처, 어디서 비전을 이렇게 가져올 것인가, 혹은 받을 것인가 다루면서 다양한 부분을 다뤘는데 다 그게 인본주의적인 출처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출처로 마지막에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계시가 낳은 비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보판에서는 그 참다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라는 거죠. 비전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말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잠언 29장 18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구절에 킹 제임스 성경에 그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 한다, 비전이 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계시가 없으면, 즉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 이 블랙가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실제로 킹 제임스를 이제 새롭게 그 번역한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시가 없으면 혹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그러면서 146쪽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비전과 계시는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전을 말하는 거죠. 비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계시는 받는 것이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죠. 리더는 비전을 꿈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자기중심적인 출처에 기초한 비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단락 세 번째 줄, 이 책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겠지만 그것은 리더가 만들어내는 목표나 꿈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칭하는 말로 쓰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칭하는 말로 쓰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 얼마 전에 우리 시리즈 설교에서도 또 비전 또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조지 바나의 그 비전에 대한 정의를 늘 이렇게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책이 정말 비전에 대해 좋은 책이거든요. 또 바로 비전이라고. 근데 그분은 그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을 위한 비전. 그러니까 그분은 비전을 이렇게 사역을 위한,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비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블랙가이 목사님도 지금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칭하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행했잖아요. 뭐 노아, 뭐 모세, 뭐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바울 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을 따라 행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러한 저자들이 말하는 비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이해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너무나 엠본적인 이해만 우리 가운데 매우 팽배한 걸 볼 수 있죠. 특별히 리더십과 비전은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리더는 정의상 비전을 가진 자라고 그러는데, 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비전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같이 가거든요. 근데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오늘날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비전에 대한 이해가 또 매우 다른 거죠. 근데 저는 리더십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은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하는
정의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말하는 정의가 매우 잘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리더십은 무엇을 향해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를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종류의 영적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할 것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나 전통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빛이라고 잡아였거든요. 또 영적인 소경을 위한 인도자라고, 자기들이야말로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교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더라도, 서기관들에게만 하더라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그걸 알아서 자신이 그리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리더라고 자칭하고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리더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영적 리더만 하더라도, 리더십만 하더라도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사람들 그리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영적 리더십이란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모든 성도가 영적 리더십이 돼야 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혹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 자기가 그리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 우리가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었죠. 우리가 보았지만, 근데 원래 영어 책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이 좀 이렇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똑같아요. 아까 똑같은 것을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표현했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제라고 표현했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젠다. 자,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의 의제, 하나님의 아젠다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를 이끌어가는 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보면 비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세운 계획이나 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거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미래에 대해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조지 바나는 그렇게 정의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비전의 올바른 출처는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비전을 다루면서는 나눴지만 그 조지 바나 같은 경우는 그 그룹에서 20만 명 이상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목회자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 또 교회 또 성도만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할 만큼 많지 않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해가 옆으로 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시 올바른 출처를 쭉 말했고, 여러분 책에 다 집에서 읽어오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147쪽에 보면 중간쯤에 비전은 위기 관리의 교과서적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인데,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상식의 비전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만다. 하나님을 섬기려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책임까지 떠맡으려 한다. 그러면서 그 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많은 리더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그릇 행할 때가 많다. 리더들은 본질상 행동지향적이기 때문에 서둘러 행동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는 노력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저 피상적으로 잠깐 기도한 뒤 바로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전만 하더라도 늘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눴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처음 듣는 분들은 다른 제 시리즈를 들으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뒷받침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자도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148쪽에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시고 자기 꿈에 복 주시도록 구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영어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꿈에 복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번역해 오를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님 뒷받침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란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신 사람에게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십니다. 같은 맥락인데 148쪽 아래 보면 노아의 홍수 경고와 방주 건축 사역은 지역 사회를 위한 노아의 비전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고안한 게 아니었죠. 그랬으면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이미지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조금에 나오는데 이미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는 생생한 이미지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고 그로부터 왕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도록 애 한 명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당시 어떤 관습대로 그 노예를 양자 삼아서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네 배에서,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난 자가 될 거다. 그래서 더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자녀가 안 생기니까 그 당시에 또 관습처럼 여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은 거죠. 이제 자기 몸에서 나온 거니까 그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었죠. 전혀. 오히려 그 이스마엘 자라면서 이렇게 많은 집안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하갈도 이스마엘도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라를 통해 주시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전혀 없을 때 시간은 매우 지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많이 주실 걸 말씀하시며 주셨던 이미지가 그거였거든요. 하늘의 별을 보라, 땅에 티끌을 세워보라, 바다에 모래를 세워보라. 세울 수도 없는 거죠. 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듯이. 근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이렇게 불빛이 많지 않은 공해가 없는 곳에 밤에 가면 하늘의 별이 어마어마하죠. 요즘 도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별을 보면 야 정말 장관이다. 요즘 뭐 별을 본 지가 오래됐는데 못 본 지가 정말 놀랍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많은 별을 보았었는데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달랐거든요. 그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 용어만 들어도 그걸 보아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상기되는 거였거든요. 약속이. 이게 이제 이미지인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 안식을 다녀오면서 나눴던 게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매년 1,000명의 젊은이들을 세계 250개 지역에, 그 다음에 서울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이러한 그 하나하나를 마치 여기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세우기 원하시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드러낸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 보면 149쪽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없이는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자신의 그럴듯한 생각을 끼워넣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끼워넣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행할 때 성취됩니다. 그건 전제된 내용이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블랙가 목사님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비전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요. 여기에 보면 자 이제 나머지가 뭐냐 하면 어떻게 이 비전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어떻게 비전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공유할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예를 들면 회사 대표가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을 따라서 회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공유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뭐 직원이 한두 명일 때야 쉬울지 모르지만 직원이 몇백 명 되고 또 몇천 명 될 경우에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기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150쪽에 보면
제일 위에 줄에 영적 리더십이란 자기 비전을 만들어내 거기 따를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 나온 얘기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비전을.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이해인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는 가치가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책이 말하는 관점이 옳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확해요. 신앙의 본질 차원에서 이해하면 명확하고요. 자, 그래서 비전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금방 여태까지 나눈 것처럼 올바로 이해하면 이 전반부가 틀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럼 옳은 건 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거다. 비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이니까 미래에 대한. 한편으로는 자, 그러면서 비전은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는가? 여기 보면 위대한 비전이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존 F 케네디의 예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예가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25만 명이 모였을 때 했던 그의 설교, 유명한 설교죠. I have a dream, 영어로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루터 킹을 매우 좋아해가지고요. 그때 그가 거기에서 연설했던 그 내용이 가끔 TV에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흑백으로 된. 그러니까 I have a dream이라는 말을 반복해 쓰죠. 흑인들 이렇게 표현처럼. 그러면서 그 내용이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바라보는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적인 걸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는 많은 흑인들에 대한 핍박 또 차별, 지금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 당시 훨씬 심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미래에는 백인과 흑인이 어울려 살고 등등 이란 하나하나를 말하면서 나는 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강력한 메시지죠. 사실 그의 많은 꿈이 성취되었죠. 많은 꿈이 성취되었죠. 지금은 뭐 대통령도 흑인이 했을 정도니까 미 대통령.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전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버튼 에너스는 조직을 탁월함과 장기적 성공으로 몰아가는 엔진으로 말하자면 매력과 가치를 겸비한 성취 가능한 비전을 널리 퍼뜨리는 것보다 강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비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여러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 뭐 읽을 필요가 없고요. 150조 제일 아랫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가 같은 방식으로 정하는 교인 수 10% 증가나 건축원금 2단계 달성을 같은 목표도 마찬가지다. 숫자로 이루어진 비전은 생생한 이미지를 수반하는 비전만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제임스 챔피라는 사람은
숫자 자체로는 회개사야 외에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기억에 남을 이미지를 하나님이 약속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기억에 남을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처럼, 현명한 영적 리더라면 하나님이 조직해 주신 약속을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할 것이다. 비전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모두에게 와 닿아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미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비전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기독교 단체 같은 데서 어떤 어떤 모금할 때에도 저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헌금만 강조한다고 모금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생생하게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비전대로 일하고 계신 게 생생하게 보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많은 사람들. 모두가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동참하죠. 그래서 비전이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151쪽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 세상이 말하는 좋은 비전이란 매력 있고 성취 가능한 일이다. 세상의 비전과 달리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없이는 성취가 불가능하다.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크리스천 리더는 세상의 리더보다 엄청난 이점이 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부가 되어 자기 삶으로 주변 세상이 달라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일 테니 말이다. 하나님이 조직에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비전이 사람들에게 사람도 움직이는데, 그럼 어떻게 비전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거죠. 아까도 말한 대로 비전의 공유 이제 쭉 나옵니다. 어떻게 비전을 전달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여기 152쪽에 바로 그 비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아래 보시면, 수많은 리더들이 사람들이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것은 비전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비전을 주입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이다. 주입돼야 할 비전이라면 설득력 있는 비전이 아니므로 필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것이다. 영적 리더는 비전을 주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똑같은 비전을 확증해 주시리라 믿을 뿐이다. 이게 참 그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죠. 자, 보시면 오늘날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교회 리더십들이
비전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쏟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그 비전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입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거다. 주입돼야 할 비전이라면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다. 그건 가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비전이 공유돼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이게 왜 옳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비전의 공유뿐만 아니고요. 리더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그 방법과도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4장에 이제 거기서 보면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러면서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 4장 이 구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우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길게 하자. 빨리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건 주술과 같다고 그래요. 그것이 심지어 찬양이든지 뭐든지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면,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사람들을 머니필레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의 감정적으로 직접적으로 호소해서 뭐 그럴듯한 뭐 예화라든가 뭐 이야기라든가 뭐 그래서 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헌신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타락한 거라고 말이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고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지 않고 속임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전하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죠. 물론 이렇게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될 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 중에는 당연히 감정적인 반응도 있죠. 기쁨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까 말한 거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타락한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말했는데요. 지금 블랙가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혹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날 때도 이 똑같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하지 않는다는 방법을 수없이 많이 써요. 때로는 말의 어떤 톤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뒤에 깔리는 배경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어떻게 하든지 감성에 호소해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건 전적으로 타락한 거라고요. 이건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모니플레이트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체는 벌써 그 비전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러면 나는 이제 목회자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지금 말한 대로 이 사도 바울이 한 방법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 삶을 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나눠질 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감없이, 여기 보면 진리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그 보여진 비전에 그들도 헌신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께부터 온 게 아닐 거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마 나오는데,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를 들면 교회로 따진다면 이건 뭐 회사에 여러분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저 교회로 따진다면, 제가 목회자니까,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도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자세에 있으면 어떡하냐. 그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도록, 또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자에 서도록, 하나님의 뜻이 뭐죠? 보여지면 그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가르치고 그 자리에 서도록 집중적으로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목회자 일이죠. 그때도 하나님만 의지함을 해야 되죠. 여기 정확하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비전이 올바로 이렇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내용 같은데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물론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선교에서도 우리 목회자들 참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바울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헌신하게 하든지 뭐 헌금하게 하든지 봉사하게 하든지 등등등 이끌어가면
전적으로 그것은 인본주의로 하나님 뒷받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해서 헤어지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단락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조직의 비전을 만들어낸 뒤에 구성원들에게 비전에 합류하든가 다른 조직을 찾으라고 다그칠 때가 많다. 이것은 성경의 모델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영적 리더는 자신이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안다. 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체계된 비유도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 보면 153쪽 아래 제일 아래 달라고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실 그 전에도요 중요한 내용들 많아요. 제가 그냥 쭉 넘어가서 그렇지 중요한 내용들 많습니다. 안 그러면 뭐 일일이 제가 다 읽어야 되니까 쭉 넘어가면 153쪽 제일 아래 달락 보면 리더의 역할이 비전을 정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이 생긴다. 영적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리더는. 영적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해야 된다. 그건 이끌어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자리로 집중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앞서 본을 보이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섬김으로, 이건 항상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통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비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뭐 성령의 인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그러니까 리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섬으로 나눠질 때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아까 여기 뭐죠? 고린도 4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을 통해 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다. 그러면서 여기 다음 단락에도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니까 뭐 내게 이런 감동 주셨다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에게 보이셨다. 비전. 근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건 쉽지 않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면, 그걸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그 사람에게서 방해할 수 없겠죠. 리더가 나눈 진리를 취하여 성령이 사람들 마음에 확증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다. 여태까지 그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들을 구워 삼거나 꿰을 필요가 없다. 마음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적 리더십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 관계에서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예, 항상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우리 사역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그 통해서 일하시는 주된 통로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개개인도 있지만 더욱더 보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고 각 지체는 교회가 그 몸의 지체니까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 가려면 교회 안에 제가 하나님 명령체계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께서 교회 리더들에게 극영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그거를 교회에 말했고 교회 전체가 분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소아시아 지역뿐만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잖아요. 이거 다 말해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이렇게 하는 데 거의 없어요. 이번에 어떤 회의 가서도 아주 귀한 리더들이 모인 자리인데 오늘 한 분이 그 얘기 하던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초기부터 그렇게 해왔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자, 근데 보세요. 이때 성도들 각자가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이거 가능하잖아요. 특별히 영적 그 교회 리더들이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세워가시는데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는 건 리더의 몫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나눈 것처럼 그 중에 일부라도 전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나 태도도 없이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그 목사님 누가 그렇게 다 합니까? 그냥 뭐 이렇게 요즘 다 가반 추서에 가반 찬성으로 해야지 그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몇 명만이라도 이렇게 자기 주장 내서서 전체를 휘집어 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과반 추서에 가반 찬성, 자기 생각 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인본적인 방법으로 가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끝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그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또한 관계에 자라나고 주님의 뜻이 보여지면 순종하도록 무장시키는 것이 리더들의 핵심적인 역할 뭐죠? 해야 할 일인 거죠.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회사는 어떻게 하냐? 회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니들 자신부터 주님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뭐죠? 회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비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춰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요셉과 다니엘은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되 안 믿는 사람도 이끌어갔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겠죠. 받아야겠죠. 매우 중요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느 교회의 목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쭉.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전을 공유하는 것에 좀 나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유할 건가, 그 방법적인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56쪽에 보면 리더가 비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그 공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56쪽에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이미지와 이야기다. 이미지와 이야기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첫째는 상징 이미지를 통해 비전을 공유하는, 아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엄청난 이미지인 거죠. 2차 대전 때 영국 수상이었던, 사실 2차 대전 승리를 이끈 주역 중에 한 명이죠. 이 V자, 엄청난 그 상징이죠. 대단함의. 인도의 간디, 소금으로 그 조국의 자유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표현한 거죠. 영국은 그 당시 인도 내 소금의 전매권을 장악한 채 인도의 소금 생산을 불법화한, 그래서 1930년 3월 12일 소금 행진을 벌이면서 바다까지 행진했는데 그게 단순히 소금 행진이 아니라 그 나라의 독립의 염원을 담은 그 이미지인 거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 인도의 경제가 영국의 경제를 앞섰습니다. 인도의 경제가 영국의 경제를 앞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상징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해하면 영적 리더로서의 상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담을 수 있는 상징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담을 수 있는 상징. 자, 그 다음 비전을 공유하는데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또 하나가 이야기를 통해 공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면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기 보시면 158쪽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보시면요. 이야기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 와닿는다. 그것이 이야기의 위력이다. 영상으로 제시된 일련의 그래프가 머리에만 와닿는다면 감동적인 이야기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 와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단지 논리적인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근원이 하나님을 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현명한 리더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현명한 리더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고 계심을 실화로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이다. 지금 이게 이야기의 성격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애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옛날 이야기 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게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단락이 이야기의 성격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읽은 이 단락은 이야기의 그 영향력을 지금 말했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 일하고 계심을 실화로 들려주는 것이다. 아울러 리더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와 연결시켜야 한다. 조금 나갔지만 여기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와 관련해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나 같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 모두를 모세가 다시 들려주는 내용인 것이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동일한 전통.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쭉 이야기하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여기 보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리더십에 매우 중요한, 이제 조금 전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163쪽에 보면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나누는 이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그 리더십이 갖춰야 할 자질 중에 하나니까요. 자질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159쪽에 보십시오. 그 여호수아의 예를 든 다음에 세 번째 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랑 본질상 이야기꾼이다 라고 하면서 리더가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대로 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게 참 이제 리더의 어떤 매우 중요한 요소고 숙제고 관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리더는 그러니까 삶이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고, 메시지가 삶이 돼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당연히 그 이야기대로 사는 강력한 리더십인 거죠. 그렇게 되면 강력한 리더십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이야기는 비전을 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다. 그래프와 도표 같은 자료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지만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지금 이야기의 성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에 다 헌신을 이끌어낸다. 리더가 꾸준히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최소한 세 가지다.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쭉 보면 이야기의 성격을 지금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뭔가 성격을 살펴봤는데, 이제 블랙가비 목사님은 리더가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줘야 할 이야기를 세 가지로 여기 보면 나눠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는 거예요. 과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신 일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나누는 거고, 미래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누는 거지. 간단히 표현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기 때문에 영적 리더의 아까 제가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뭐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이 생각하는 자기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려면 뭐가 문제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과거 일은 쉬울 수 있어요.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과거 일도요, 심지어 과거 일도 하나님과 관계에 올바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일한 일을 보는 관점도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비전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인데,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세 가지 모두 리더는 영적 깨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럼 하나 좀 살펴보면 과거 리더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나 조직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활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그것은 언제나 이전에 하신 일을 바탕으로 다음 일을 하신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멀리 되돌아볼수록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돌프 히틀러가 영국 역사를 읽었더라면 자기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지 알았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바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에는 어떻게 그 단체의 정체성, 또 일하는 방식 등등이 들어있음을 쭉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 페이스를 제가 갑자기 찾지 못하겠는데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하면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처음 교회를 뭐 지난주인가 그 전주에는 나눴는데, 처음 제가 한국 들어와서 개척한 교회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분당으로 인도하셨고 쭉 얘기 나눴잖아요. 그리고 돈이 전혀 없는데 사표는 어려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 구하고 주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채우실 거 알았다.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다. 사표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중에 하루는 평소 때 알고 지낸 치과 선생님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봉투 하나 주면서 사택에 쓰라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3천만 원이 들어있었고, 나중에 열어봤더니 집에 와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와서 계약을 했다. 근데 계약을 했는데 이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예배 장소로 계약하게 되고, 예배 장소는 입주가 1년 정도 남아 있어서 시간이 좀 남아 있었지만 사택은 한 달 만에 입주해야 되는데 다시 잔금이 3천만 원 부족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이제는 안 채워지면 길거리 나앉아야 되는데 들어간 돈 뜯기고 나앉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30일 가까이쯤 되었을 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이렇게 우리 가족들 잘 섬겨주던 가족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한 3천만 원 꿔달라 그럴까 그 생각이 났는데
곧바로 이해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삶기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집중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는데,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하신 거죠. 그 전에 그랬는데, 내가 그분에게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설교한 내용을 다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더니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 시간이 천천히 가더라. 그건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근데 이틀 남겨놓고 밤 11시쯤에 한 분이 전화해서 3천만 원 헌금 됐다고 전화했더라. 나눴잖아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누는 게 이거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요 말 속에는 포도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해 가야 되는지, 요게 다 들어있습니다. 요게 이야기입니다. 요게 과거 이야기인 거죠. 과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매주일 이런 얘기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나눠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당연히 성령 인도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나누죠. 여러 번. 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인도해 오셨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까 모세만 하더라도 또 요셉, 반복적으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건져내셨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어떤 제사장 나라로 이끌으셨는지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나의 뭡니까? 그냥 이렇게 감동적인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감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이 그 단체 가운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가운데,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가를 나누는 거거든요.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과거 이야기도 아까 보세요. 자, 포도나무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표 냈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그때 같은 사택이 있던 그 같은 상가가 집이 꾸며진 집에 우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같은 1층에 하여튼 다른 교회 나간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나가서 서로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만두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맨날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이 울면서 기도했대요. 채워달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분당에 가서 집도 이사를 갔어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 보면 그분 이렇게 사표 냈는데 돈이 이렇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셔가지고 갔다, 요건 볼 수 있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것은 못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란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거죠. 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처음에 계약하고 이제 사택 잔금이 다가올 때, 그러면서 한 이틀 동안인가 3일 동안인가 채워지기 전까지 시간은 꽤 천천히 가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그 말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게 믿음과 관련된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자 보세요. 이 하나하나가 이야기예요. 뭐를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할지, 아까도 말한 대로 어떤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도하셨는지 등등.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한 건지 이걸 담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야기 성격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이야기죠. 자, 현재. 리더는 과거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요, 현재 이야기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리더는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리더의 역할은 하나님이 양쪽을 연관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리더 역할은 사람들이 양쪽을 연관시키도록 돕는 일이다. 왜 그랬지 갑자기? 이런 내용인 거죠. 자, 보세요. 현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나누는 게 리더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까 말한 대로 예전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현재는 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게 가지고 그대로 안 일어나면 늑대소년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믿죠.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에서 계속 주일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주시고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태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악섰죠. 잘 알죠. 이것도 다 이야기죠, 하나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음 세대 이끌어 가시면 또 하나님이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 이끌어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부터 선교적 교회로 인도해 가시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비전이 더 떨어져 보인 거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되고,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의 삶이 토대가 돼야 되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 열매맺고 자라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고, 필요하면 영성훈련 등을 통해서도 자라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매번 나누잖아요. 왜 주일마다 이걸 제가 설계하면서 같은 맥락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왜 주일마다 나누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유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이번에 그 마다가스카르 그 아프리카 프로젝트 TF팀 다녀온 거 잠깐 만나서 보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선교적 교회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일터 사역, 비즈니스 미션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각자 삶에서 또 일터에서 또 그 사업에서 이 하시는 일과 연결된다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교회 전체를. 그럼 이게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성도들의 삶 속에 사세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삶 속에 하고 계시죠. 근데 성도들 각 사람이 요거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할 수 있도록 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지금 저자가 한 말이 그 말에. 그래서 영적 리더의 이런 목회자라면, 교회에서 말하면 몫은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난 일과 하나님 행해 가신 일 연결하도록 돕는 거라.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죠. 이게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관계에서 깨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개인의 의견만 얘기해가지고 의미가 그거는 완전 늑대소년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리더는 미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미래 읽어보죠.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약속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과 꿀이는 땅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셨다. 앞으로 그 일들을.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 이야기의 차이는 그 동기에 있다. 코카콜라 회사가 전 세계인이 콜라 마시는 광경을 꿈꾸고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내장된 것을 그린 것은 경쟁사를 따돌리고 수익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영적 리더가 전하는 미래 이야기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이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우리 이제 지금은 과거 얘기인데 우리 성교의 본관 건물 짓게 될 때 처음에 그때 좀 시작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셨고 뭐 여러 가끔 나눴지만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요. 그랬는데 우리 자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갔더니 한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산 와서, 요즘 부산 가본 지 오래됐네요. 부산 와서 이렇게 성교의 본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제가 말한 그대로 되는 걸 보고 이 면에서 그야 몸에 있는 그냥 털이 뾰족하게 서는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고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그거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제가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더욱도 아니고요, 전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눌 때 제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들을 보여주신, 그러니까 꼭 그게 기도할 때 뭐 감동으로 준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신 것들이 보여지는 것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뭐 할 거라고 보이냐면요, 여기서 2000 그때가 8년이었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책에 보면 있을까요? 책에 보면 8년 같은데 그 당시 우리 새물결 훈련은 그 당시에는 개강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제가 설교하는 중에 또렷하게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윤곽이 잡히거든요.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하실 게 딱 보여져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 뜻이 딱 선명하게 윤곽이 잡혀요. 이렇게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프리카 프로젝트도 그렇게
보여줬고, 근데 그때 제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자꾸 나눈 이유가 이게 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설교 시간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무엘교 선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계속 지속될 거 뭐 이런 거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인도하셔서 교회가 회복되는 길을 보이시고 그렇게 목회자들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렇게 철저히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등등등.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분당에 있을 때부터 그 좁은 부엌의 성도들이 그 땀을 흘리면서 에어컨 하나, 냉장고 하나, 이제 선풍기 하나 없는 그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들이라도, 특별히 성도도 그렇지만 일반 성도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자 성도긴 하지만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돌이키고 돌아가서 이렇게 철저히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세워져 회복된다면 그것을 정말 복된 일이어서 그렇게 섬겼죠. 근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게 딱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는 교회가 회복되는 모든 길이 정리되고 예배, 뭐 복음부터 시작해서 예배, 사역, 뭐 등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리더십.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며 그 열매를 맺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를 인도하서, 이게 리더거든요. 리더들이 각 분야별로 세워지고 제도, 학교 같은 제도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일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계속될 거고 이 나라뿐만 여러 방에서 계속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세 가지가 세워지는 데까지는 너희 1세대 몫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하나님이 지난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해가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제대로 세워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지금 선교적 교회에 이곳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 길을 정리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양육 홈페이지가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을 거거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리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열매가 나타나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 제도들이 세워지면, 그래서 지금 청년 선교 Y 미션, 이제 K 미션, T 미션도 좀 더 자리 잡게 세워질 거고, 아프리카 프로젝트라든가 사무엘교 기도학교라든가 뭐 BGA라든가 바인 글로벌 아카데미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이 제도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왜? 요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이 일이 지속될 거고 열방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고 믿거든요. 특별히 지난 몇 년 전부터 이런 제도들을 다양하게 세우시잖아요. 다각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야기에는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0쪽에 아래서 두 번째 단락, 영적 리더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며 하나님 중심해야 한다. 우리의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차드 블랙가비 목사님의 이해가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163쪽에 보시면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아까 얘기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 약하면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는 없다. 맥스 두프리는 리더가 의사소통에 도가 트지 않았다면 필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영적 리더는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나온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들려주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전하며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드러낸다. 지금 계속 설명한 내용 똑같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과거에 그랬는데
어떨 때는 광고하는 거 하나만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짧은 몇 문장으로 요약해 설명하고 성도들을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초청하는 그것을 짧게 표현하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 리더의 핵심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자꾸 개인의 생각, 아까 말한 대로 마치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인본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막 이끌어가려는, 그래서 감성이 호소하는 자세, 방법들, 인본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을 막 때로는 억지로 끌고 가는 이러한 것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들이고요.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그래서 이 지금 이 이야기 성격 다시 나왔고,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나왔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과 약속에 관한 것이라면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정하신다. 비전을 주입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아까 나눈 대로 이렇게, 이러면 교회가 교회 예를 든다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목회자 일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심각하게 교회들이 전혀 무장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우리나라 교회 리더들, 특별히 선교와 관련된 리더들이 모인 그 자리는 뭐죠? 매우 귀한 리더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오늘날 교회 현실을 이렇게 한 25분에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안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올바르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이 어두워지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관점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짜.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거, 사랑하는 거, 예배에 대한 부분 뭐 완전히 하나님 압도하시더라고요. 그 리더들, 거기 국제 리더들도 있었고요. 한국 사람이 하지만 완전히 압도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적인 면을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완전히.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원래 한국 교회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지금 안 되는 토양이 지금 안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돌이켜서 올바로 작동하도록 해가는 일은 리더가 그걸 해야 될 일인 거죠.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끔 그 컴퓨터 포맷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그런데 리눅스가 있잖아요. 리눅스라고 그 운영 프로그램이, 그 리눅스에 돌아가도록 된 프로그램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넣으면 안 돌아가요. 이게 달라서, 운영체가 달라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성도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거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말 앞서간 리더들, 그중에는 국제 리더들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눴는데도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을 만큼 그랬는데, 일반 성도들 얼마나 이게 오늘날 관점이 이러겠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 중자로 나눠봐야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건 리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더 아까 말한 양육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지금 이제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T미션, K미션도 거기다 연결시키려고 하고요. 그 양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자료들을 중요한 언어들로도 다 해서 거기에 이제 언어별로도
표시하려고 하고요. 그게 앞으로 매우 중요한 그게 될 것 같아요. 이 아까 말한 전체적인 이 시점의 그림에서. 리더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데 지쳐서는 안 된다. 어떤 이야기는 몇 번이고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조직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익히 알도록 말이다. 교회에는 모든 교인이 알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 다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얽혀가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시간, 광고 시간이 긴 이유가 이거 하느라고 긴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전체는 그냥 예배 의식 때우고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 포도나무 교회로서 전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해 주님을 따라갈 건지, 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집중해서 그거를 주시해보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할 것인지, 지금 뭐 이런 일들, 또 우리나라에서 열방에 가서 이런 일들이 나누어져야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의식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나누려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뭐 처음에 교회 이전에 왔을 때도 여기 방문한 분이 많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갔더니 뭐 거기 갔더니 예배가 광고가 너무 길더라고 막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교회가 어디로 갈지 관심조차 없는 분이에요. 그냥 와서 종교의식하러 한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면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맞춰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춰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 시간도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들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하나님들 따라가야 하니까. 교회에는 모든 교인이 알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 다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한다 그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걸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를 구체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셔야 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일깨워주는, 여기 나왔네요. 제가 미리 얘기했네. 일깨워주는 이야기들 말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사람들이 여태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미래의 계획도 품고 계심을 알게 된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려질 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거든요. 저는 젊은이들에게도 요즘 이렇게 이 젊은이들 말씀에 뭐 관심 없다는, 아니요. 제가 군대에 가서도, 그러니까 군 사역 가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떨 때는 이렇게 오후 시간에 1시간 삼육교 선교 군정국 집회교 할 때 날들 한 타임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몇 시간 그때 운전은 물론 우리 스태프들이 했지만 갔을 때 오후 시간에 점심 안 먹고 하니까 한 200명 150명 200 모이자서 한 뒤에 3분의 1은 아예 머리를 그냥 의자에 대고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의치 않고 나눴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한 명도 고개 숙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진수가 증거되고 그것이 단순히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고 계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증거되면요, 그게 젊은이들의 삶 속에도 불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에. 어른들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로버트 퀴는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들은 비전을 평가할 때 리더의 행동을 관찰하여 리더 자신에게 절제나 헌신이 없으면 그것을 즉각 알아차린다. 조직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수고가 요구될 거라면 리더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들에게서 보고자 하는 행동을 자기 자신부터 보여야 한다. 건축 헌금을 광고할 때는 목사도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 고객 봉사에 앞장서는 것이 기업의 비전이라면 리더부터 고객 지향적이어야 한다. 저는 사실 이것도 명확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만 하더라도요, 재정적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는 목회자는 전혀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에요.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자 이전의 성도로도 그게 없으면 올바른 성도가 못 되는데, 목회자 그 자세 없다면 전혀 목회자 올바르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내일은 주보가 꽉 차서 못 나가지만 두 분이 도전 50가정을 2가정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한편은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분들은 헌신된 분들이에요. 이미 한 분은 이미 도전 50가정 한 분이 또 했고요. 다른 한 분은 도전 50가정은 처음 했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찾아봤죠. 이렇게 봤더니 내가 기록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쭉 도전 50가정 기록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통장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통장을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가봤더니 이렇게 뭐죠? 건축천사도 이렇게 열어보자 했던 이런 가정들이더라고요. 왜 짠했냐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귀해서 이렇게 한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하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짠했는데, 저는 그런 너무 귀하죠. 하나하나가 주님이 아시죠? 네,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저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금액의 차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적은 힘이라도 모아서 함께하는 그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하나는 너무나 소중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짠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참 이렇게 너무 헌신이 귀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소수가 애처롭게, 물론 그들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함께 하죠. 이제 이 얘기는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금방 커뮤니케이션 얘기해놓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좋은 의미의 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소수가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했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함께하는 이 자세가 훨씬, 이 부분이 전혀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고 전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일단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했으면 리더는 늘 그들 곁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일에 온전히 반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어떤 비전은 세월이 흘러야 이루어진다. 그래도 일단 사람들을 이끌어 비전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했으면 리더는 가능한 한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빌립 블리스에 따르면 리더들은 자기가 떠난 후에도 이 비전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 묻어야 한다. 답이 부정으로 나온다면 비전을 재고해야 한다. 비전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면 신임 리더가 부임할 때마다 그 비전을 폐기해 버려서는 안 된다. 정리하자면 비전은 조직에 반드시 필요하다. 비전의 출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분 자신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는 대개 약속으로 나타나며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리더가 이 비전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경우 조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 네, 비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올바른 출처부터 시작해서 비전의 공유,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려면 비전의 공유, 또 비전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끌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전을 나눌 뿐만 아니라 리더는 그 비전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질문 말씀하시죠.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또 어떤 비전의 성격, 또 어떻게 자신이 그 비전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또 우리 전체가 주님의 비전을 따라갈 것인지 이렇게 배우고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더 나아가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더 나아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 나라 전체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서 귀하게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영적 리더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주님 이렇게 주님이 두신 각자의 일터, 비즈니스, 또 가정, 삶 현장에서 우리가 모여서 종합과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영적 리더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은혜 부어주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로 무장되어지고 그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주일인데 이런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화부 예배부터 작년 예배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